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2024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날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정말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부활인가 아니면 부활에서 십자가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즉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부활에서 십자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방법, 성경에서 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기도 속에 있는 그 방법으로 시간을 보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늘 생각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3년 생활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많은 약한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게 쭉 흘러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본 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르게 부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 사는 사람들인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는 성부의 세대가 있고 성자의 세대가 있고 성령의 세대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발전된 이런 생각들이 그냥 퍼져나간 생각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7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담의 세대 시대,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 부활하고 성천하기까지의 시대, 예수 재림의 시대, 그리고 이제 완성되는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단이었는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달랐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응답하는 것도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기에서 발전해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의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 이런 신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 맞이한다, 마지막은 종말의 시대,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이 온다, 고난을 받고 나면 부활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저 멀리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날이 와야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 현실은 자꾸만 현실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고난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삶에서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실제 한 예가 있었는데 한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제게 찾아와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을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몇 년을 쳤는데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온 가족은 아버지의 임용이 합격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떨어지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는 뭔가? 이게 그 가정의 딜레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버지가 마침내 그런 이야기하고 난 이후 1년 지난 뒤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가 그때 그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느냐고,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만일 1년 뒤에 너의 아버지가 합격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너는 어떤 말을 했을까? 그걸 모르니까 괴로워만 하고 힘들어하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만일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봤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겠냐고.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생활해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서 기도한 적은 없었지만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 결단들은 실제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서버리면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번째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일어나 가자, 나를 잡을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곧 닥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식사할 때도 몰랐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다음 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는데 뭘 알고 계셨냐면 고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 고난이 일어나는 건 모릅니까?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대학교는 졸업했고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데는 없고, 그래 고민하던 이 친구가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제가 교육 목사할 때니까 청년들 지도할 때 찾아온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가 들어가 보면 지금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들어가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나는 합격을 하지 못할까? 그리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근심과 걱정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는데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직장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들어가면 마냥 좋은 줄 알았지. 저는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게 환영하고 뭐 좋고 대학 생활이 멋지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고. 가보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현실일 것이다.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바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할 때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래서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때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오셨느냐면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는 3차례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공식적으로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앞에 보면 너희들이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나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이 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르셨다면 그 전에 예수님의 생각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있었다는 것 주님 아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부활하심을.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보면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이제 한 가지를 더 들면 한 청년이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지도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단도 다 주고받았습니다. 예단도 다 주고받았으면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단을 주고받으면서 겪었던 경험이 뭐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되기 어려운 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이 됩니까? 해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청년들만을 위해 하는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 시간이 약 한 11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들어본 내용은 정말 참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내용이 그래요. 정말 남편 될 집안에 하는 행동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성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느냐? 결혼하는 순간에 네가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너는 모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네가 마시겠느냐 마시지 않겠느냐 결정을 해라.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이다.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혼해서 나는 마시겠다라고 하는 결혼 마시겠다 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저 마실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나는 마시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그 집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결혼하면 고난이 오면 너는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해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의 생명을 살리기로 하겠노라. 나는 이 가정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마주하고 여기에 주의 역사, 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려라 해서 결국 물렸습니다. 결혼 다 취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리도록 해서 지금은 다른 분하고 잘 결혼해 잘 사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세월에 해결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잡힐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잡히게 되자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놀랍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려워한 면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삶에는 이전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받고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삶 자체를 달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오늘 나의 고난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나에게 힘든 일만 연속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이 고난에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지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자기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맨 앞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을 제일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걷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설 때만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힘이라면 도망갔을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앞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움직였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극복하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만들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신앙인이 무엇인가? 저는 신앙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종말이 오겠고 그날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을 가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기도는 단순히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고난들이 있어요. 그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겪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좋아집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나는 오늘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한 청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모를 때는 그 길을 포기했지만 저는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부활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아마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을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는 부활이 뭔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일인 줄 믿고 나는 오늘도 그 고난에 들어가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 나갑니다. 가정을 향해 나가고 직장을 향해 나가고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야지 이 고난이 지나면 언제 주님 나라가 임할까?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저 멀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만 바라보고 현재 괴로워하며 살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익히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